저는 이 시간 나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시고서 이제 그 다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이 기도를 하신 시간적인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식사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신 후에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불과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군인들에게 체포가 될 것이고, 또 체포되게 되면 신문을 당하게 되고, 또 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내일이면은 십자가에 처형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이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를 지난 3주간 동안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하신 기도, 그리고 그 다음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그 기도를 2주간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또 전했고요. 3주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를 전했고, 오늘은 예수님의 그 기도 중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함께 전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에는 앞으로 예수 믿게 될 그런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20절부터 2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특권, 그리고 또한 앞으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어떤 호칭을 넘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얼마나 그 친밀한지의 그 관계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보면 사람들이 살면서 누군가를 부를 때 호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을 부를 때도 이제 자식들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인간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 인간이, 이 인간이 하고, 야, 이 인간아 하면서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호칭을 부를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상대방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부르는지에 대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는 제가 목사니까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뭘 물어보려고 할 때에 그냥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교수로 하니까 교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전화가 와가지고 어떤 아주머니가 전화가 왔는데, 전화 와서는 느닷없이 아저씨 뭐 좀 물어봐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길래 제가 네 아줌마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근데 혹시 또 그렇게 말하면 또 그분에게 신뢰가 될까 싶어서 예, 물어보세요 하고 이제 그 질문하는 그 질문에 정중하게 잘 대답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부르는 그 호칭은 그 사람의 어떤 마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예의,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애정,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의 아버지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감격에 다시 한번 잠기게 되고, 그 나의 아버지라는 그 포근함,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느끼는 그런 따뜻함을 함께 맛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기도를 보면 몇 가지 예수님께서 그 앞으로 예수 믿게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보면 예수님이 앞으로 예수 믿게 되는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20절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비옵는다는 말은 내가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데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지금 예수님 옆에 앞에 앉아 있는, 예수님 곁에 있는 그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은 전체 11명입니다. 원래는 12명이었는데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 생각으로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이 12명의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요, 또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그들이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데에 함께 수고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전할 것인데, 이 사람들의 말로 말미암아 이제 믿게 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서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에까지, 그리고 그 당시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금의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그리고 이 복음이 마침내 미국과 또 한국에까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이제 그들로 통해서 믿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내용이 이제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 즉 오늘날 이 교회가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존재 양식에 있어서는 각각 독립적으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따로 이렇게 존재하시지만, 근데 본질에 있어서는 완전한 일체를 이루어서 완전한 하나가 되어서 그분들이 같이 사역을 하고 같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시면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또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믿게 될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 사람들의 몸에 각 많은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그리고 안에 보이지 않는 심장도 있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지체들이 한꺼번에 이래 모여서 한 몸인 것처럼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태어난 곳, 또 성장했던 곳, 그리고 자라왔던 성장했던 그런 배경도 다 다르고 또 직업도 다르고
또 가지고 있는 생각도 다 다른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이제 한 성령을 받고 그래서 세례를 받아서 이제 믿는 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부부도 한 몸처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이제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이 말은 이제 한 몸이라는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남편이 아내가 머리가 되면 그럼 부인은 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물으니까 부인은 목이라고. 목은 가늘지만 머리를 지 마음대로 흔든다고. 근데 제 생각에는 남편이 머리라고 한다면 부인은 심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머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심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심장이 중요해요. 머리 갓버리고 나면 심장만 살고 있으면 그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심장이 더 중요하다 이런 사람은 이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이 머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머리가 중요한데 심장이 없으면 그건 시체예요.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없는 심장만 띄어봐야 식물인간으로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또 심장 없어지고 나면 머리가 지가 아무리 똑똑하고 자기가 뭐 머리에 살아있을 때 아는 것이 많았다 할지라도 심장 먹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도 부부도 하나의 어떤 유기체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마지막에 생애 마지막에 드렸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21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어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면 바로 세상이 교회가 하나 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하나 되면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데에 아주 강력한 힘이 되고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다른 일반 동호회나 일반 모임하고 이 교회는 이게 다르구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저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됨은 세상의 불신을 깨트리게 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세상에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작은 문제로 갈등하고 작은 문제로 다투는 그런 모습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이게 된다면 교회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 오늘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통하여서 세상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기도하고 또 하나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기도하신 내용은 22절과 24절에 나오는데요. 믿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 무엇인가 하면 이 영광은 17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신적인 영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영광은 예수님의 지상사역, 이 땅에서 특별히 십자가의 그 고난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가장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은 고난의 길이요,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쩌면 망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실패하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부유하게 되고 세상적인 어떤 명예를 얻는 그것을 지금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주어질 그런 영광도 있지만 그런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처럼 그런 고난의 길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참으면 이제 주님 나라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에 바로 주님과 함께 그 왕노릇하게 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려고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고 가야 될 그런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꺼이 감당해야 되는 어떤 고난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도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삶, 겸손히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그런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그 십자가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는 그런 외로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봉사와 헌신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삶을 어리석은 삶이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그런 삶이 무능한 것처럼 평가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의 시간을 들이고 그들의 삶을 들여서 그들의 인생을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런 영광을 또한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은 21절에서 하나됨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도 오늘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23절에서는 그냥 하나됨이 아니라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 온전하다는 말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to complete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이 있어서 결혼했지만 살다 보면 이게 온전하게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하나가 되기 쉽지 않다면 우리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것이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도록 해주셔야 가능한 문제인 것입니다.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 이유는 세상은 하나님이 자기들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또한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함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은 나 있는 곳에 바로 앞으로 예수 믿게 될 사람들도 바로 그곳에 같이 함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곳은 어딘가 하면 바로 천국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앞에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베드로에게 후에는 따라오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천국에 가시게 될 건데 내가 가는 그 천국에 지금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는 없다고. 그렇지만 이제 후에는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들이 인생이 마치고 나면 예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오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당신이 가신 그 영광스러운 곳에 제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은 그 고난 뒤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의 영광에도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언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은 22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의 그 영광과는 또 다른 영광입니다. 이제 원래 하나님으로서 가졌던 그 영광, 그 본래적인 그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영광의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지금은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고 주님의 얼굴을 잘 모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도 우리가 이 땅에서 다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서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빛나는지를 그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이 약속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천국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네 번째 기도는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이제 25절과 26절인데 25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을 알지 못합니다.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삶으로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세상은 아버지가 의로우신 줄을 몰랐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버지가 의로우시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적으로 머리로 알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서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대로 사셨고요.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면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제 그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살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그의 제자들에게 알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본성, 아버지의 인격,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을 그 삶을 통하여서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게 하리니 지금까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아버지의 그 이름을 알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오늘 이후에 내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는 말과 자신의 어떤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체포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고문당하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또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을 통하여서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고 나도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부분의 이 기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도 주기도문에 보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7장 전장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최초의 인간 아담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최초로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32장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모세는 그의 생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그 상황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바로 애굽에서 인도하셨던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아버지라고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시편 89편 26절에 보면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가장 확실하게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알려주셨고요. 사도 요한도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요한복음 1장에서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하면 40번 나오더라고요. 이게 40번 숫자가 맞는가 싶어가지고 막 헤아려 보니까 어떤 때는 헤아리다 보니까 41번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39번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나중에는 줄을 쳐가면서 이렇게 해서 제 성경에 자꾸 하려고 하니까 성경이 지저분한 것 같아서 이걸 프린트를 해가지고 숫자를 매겨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40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으면, 생애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얼마나 아버지라고 불러보고 싶었으면 26절까지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장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40번이나 했을까, 불렀을까. 아버지를 향한 그 그리운 마음, 아버지라고 불러보고 싶었던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은 것을 탕진하고 그리고 거짓골을 하고서 돌아오는데, 그런데 탕자가 돌아오는 그 모습을 멀리서 아버지가 보고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그냥 끌어안고 아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분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오랫도록 참고 기다리시고 계셨던 분,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계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고 누구든지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겠다고,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아들 예수를 믿으면 자기의 아들로 삼아주겠다고, 자기의 딸로 삼아주겠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광야와 같다고 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는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외로움도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길에요, 친구랑 같이 가면 그래도 두려움이 좀 없어집니다. 아니, 친구 아니라 집에 키우는 강아지만 끌고 가도 강아지가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하면요 두려움이 좀 없어집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손을 잡고서 가면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아버지는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 내 곁을 떠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다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아버지가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분의 보호하심, 그분의 인도하심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바로 오늘 이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아들이 십자가의 그 죽음을 당하는데 그 아들의 그 죽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그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귀한 사랑,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같이 한 곡 부르겠습니다. 오늘 찬양 제목도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2절에 보면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때로는 육신의 아버지도 가끔씩 생각하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참 너무 감사하고 아버지의 은혜가 참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귀한 아버지십니다. 오늘 이 아버지,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40번씩이나 그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를 찾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도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오늘 함께 이 찬양 부르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분입니다. 오늘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같이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내 남은 삶을 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의 기도 같이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40번씩이나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땅에 있는 동안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면서 너무나 불러보고 싶었고 너무나 그리웠던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주님 우리가 부를 수 있고 불러보고 싶은 우리의 아버지가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땅의 육신의 아버지도 제게는 참 넉넉한 사랑과 또한 은혜를 주셨던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 영적인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내어주셨던 그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인하여서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 나그네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너무나 큰 힘이 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너무나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처럼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우리가 주님 달게 지고 기꺼이 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한 주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이 계신 또한 아버지께서 계신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제자들이 그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우리들도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없이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하늘 아버지고 내 아버지라는 이 사실이 오늘 주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땅에 주님 우리에게 때로는 십자가에게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꺼이 달게 지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수많은 우리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여기서 주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위로 세임을 얻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또한 주님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아들로 딸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 어려움 앞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셔서 내 삶을 마칩니다. 아버지께서 계신 그 천국에서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워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온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그 기도에 아버지를 너무나 그리워했고 보고 싶어하고 사모했기에 40번씩이나 아버지를 불렀던 그 예수님에게 있었던 하늘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를 주신 분도 하늘 아버지시요, 또한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귀한 권세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 당하고 때로는 외로움에 처할 때도 있지만 오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오늘 세상 가운데서 기죽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힘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이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참 주의 귀한 사랑을 전하는 데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며 또한 주님의 간절한 기도와 그 소망대로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우리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세상에 아버지의 이 사랑을 전하면서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